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토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명확한 진술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로마서 1장 또 24절로 25절의 말씀의 핵심과 또 키워드를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몇몇 문장 또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몇몇 가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 또 보호금, 또 여러 가지 어떤 단어와 문장들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몇몇 가지 중에 하나는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커맨드,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언어적 진술로서의 파괴를 스스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인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단계로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과 기록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유입되어지는 인간의 요소이며 죄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령의 언어로 그리고 선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 이 간교한 사단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o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doct라는 단어는 do라고 하는 단어와 out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다의 do, 바깥에라는 o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행동하기는 행동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doct라,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바깥에서 행동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행위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의 아웃된 행동, 곧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밖에서 행동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심들의 존립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가지고 온다라고
그 방법과 그 다양성들은 우리들은 습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방법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밖에서 행하고 믿는 모든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 없음의 요소들을 다 지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 사택에서 가까운 곳에 목욕탕 하나가 있습니다. 남천탕이라는 목욕탕입니다. 그 남천탕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첫째는 가격이 참 쌉니다. 뭐 특별한 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만족할 만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 저희 집보다 물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의 욕조보다 더 넓은 욕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물 많이 써도 옆에 있는 식구가 잔소리 안 해서 마음 놓고 씁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있고 싸기도 한데, 이 아침 일찍 그 남천탕에 가게 되면 여성분들은 심지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올 시간부터 이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일찍 그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침 시간에 그렇게 좀 남천탕에 가게 되면 제법 물이 참 깨끗합니다. 그래서 밑을 이렇게 보면 정말 백옥생처럼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좀 늦게 갈라치면, 조금만 늦게 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물에 뭔가 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뭐가 묘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뜨거운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은 내가 만지기도 싫고 내 몸에 닿고 싶지도 않은 것들인데, 내 몸은 어느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가 별로 나에게 기분 좋지 않은 것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물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포용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어깨, 내 허리를 지질 수 있게 하는 그 따뜻함, 내 몸의 피로들을 한 번에 쫙 몰아내게 하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이 제 눈에서 그 때를 보이지 않게,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때를 벗기듯이 이렇게 죄의 때들을 하나하나 벗기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죄에 익숙함,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폼드 처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어떤 문화와 문명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개혁교회라, 리폼드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라이트먼트, 어떤 계몽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 계몽적인 사상과 문화들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개혁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개혁교회의 신앙인들은 내 안에 믿음 없음의 요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덕트와 같은 의심된 요소, 죄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이며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말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무던히 노력하는 이들이 개혁교회이며 개혁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개혁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키워드와 시작과 잣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루터교회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조금 우리는 다르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내 믿음이 기본으로 깔리고는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 그 출발점이 저는 조금 다르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시작이어야 하지, 믿음에서 내가 믿어져야만, 내가 이해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한다, 이런 출발점이 칼빈과 루터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3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데아스 크레아토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는 인간의 노력들을 무심결에, 또 의식된 생각 가운데, 또한 무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만함과 자만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분해하고 주의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24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정욕대로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대로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정욕 또는 욕심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에서 사용하는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들을 적어도 3명의 철학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정욕대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에피디미아라는 정욕 또는 욕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얻으려고 obtain,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이 정욕대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이성을 거스르고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모든 이성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 영적인 예배다라는 단어인 라틴어의 라티온에 영어로 레셔널이라는 단어,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비신앙적인 행동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정욕대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이 철학자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체를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성적인 행위, 자신의 만족, 자신의 satisfying이라고 하는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것들을 일컬어서 정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다, 욕심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문장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알렉산드르 클레멘트라는 이 철학자들의 말에 해당이 됩니까? 때로는 내 욕심이 과해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욕심까지 끌어내지는 않습니까? 당시 이 로마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약 1% 미만의 우리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또 로마 그리스인들, 또 유대교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헬라의 문화들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로마 가운데 많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성적인 문란함들, 뭐라 이성적인 문란함들이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 이 로마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의 행위들을 자신이 신념으로 믿고 있는 우상에 빗대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또 문란하게 인식하는 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쾌락과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적인 타락과 갈구도를 했던 이들이 이 로마의 일부의 시민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꿰고 차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고 가말리엘의 아주 크나큰 문화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 안에는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자만과 교만들을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 안에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직장의 현장으로, 일터의 현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는 목사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고 장로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지금도 내 안에서 선한 양심들이 나타나 그 불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의 두 번째로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는 파라디두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두미라는 이 단어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이 두미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합쳐진 이 단어 안에 이 뜻은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용어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이 파라디두미라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의 집행의 현장에 이 사람을 넘겨줄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한 가지의 의미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배분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과 배제는 역시 자신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내어버려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주님은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내버려둠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그냥 사용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로지 구원의 열매 대신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버려지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들이 몇몇 찬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건이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저와 같이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그 사실이 믿어졌냐면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선후배들, 그들의 모습 속에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내버림에 내 욕심과 내 자만과 죄악 때문에 내버려짐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초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사용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구역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준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 봉사의 자리로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20년도에 태어나신 아주 유명하신 이 노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한원주 선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올해 나이로 90이 넘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백발의 노인이 한쪽에 손은 벌벌벌 떨면서 여의사로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자신의 선친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금을 대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신 부모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본인도 약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에 미국에 가서 의술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축학을 전공한 남편을 만나, 건축 박사를 만나서 참 승승장구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게 또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할아버지 선생이 50대가 되던 해에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 참 인생이 더덥다, 참 인생의 의미가 참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무료 병원을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개원하기 시작하니까 함께 서거하는, 동역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지식과 지혜를 담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무료 병원을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자신의 어떤 인생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의 주치의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자신과 같은 백발의 노인들을 향해서 의술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 그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욕심과 욕망과 욕정대로 살았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욕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내버려 두십시오 했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정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표징으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제주영락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틀은,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며 힘이 그로부터 나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욕심과 욕망들이 찾아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고 하나님 밖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욕심을 내며 교만과 자만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버려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같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육체 질고로, 사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누림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들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정과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우리 저 육지에 있는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